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3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대전시 대덕구의 오정동에 위치한 오메가 교회 우리 황성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우리 오전에 사회에 보신 목사님께서는 오메가 교회를 저를 소개할 때 도안동에 있는 오메가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대덕구에 위치한 오메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대덕구에 시작했던 한남대학교 앞에 대덕구에 시작했던 그 개척교회가 오메가 교회인데, 두 번째는 유성에 세워졌고, 세 번째는 전주에 세워졌고, 네 번째 서울 서초에 세워졌고, 11시에 말씀해 주신 도안동은 센터처치 1,400명이 들어가는 그 공간이 세워질 곳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덕구도 맞고 도안동도 맞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전 세계 대학교 앞에 1,000개의 대학교 앞에 캠퍼스 교회를 개척해라.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청년의 때, 20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방황하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청년의 때 새벽을 밤을 지새우고 또 이틀 삼일 밤새워도 사역해도 지치지 않는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들 살릴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 젊은이들 다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청년들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전 세계 대학교 앞에 강력한 교회 1,000개가 세워지면 전반적인 영적인 무드가 젊은이를 일으키고 젊은이들을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살려내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방황을 할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시도하죠. 근데 하나님 성령님으로밖에 우리는 이 진공 상태를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DNA로 형성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카운터하면 그때야 비로소 비전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인카운터, 만남, 두 번째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면 세 번째는 패션, 열정이 부어집니다.
이 열정,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의 열정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돈으로도 못 막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도 막아낼 길이 없어요. 막 담이 쌓이면 담을 뛰어넘고 가고, 막 돌파하면서 가고, 뚫어내고 가고, 막 헤딩하면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막 그런데 안 된다, 못한다가 어딨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무슨 막 그냥 돌파하면서 팍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밀림을 보면, 여러분 밀림에 가다 보면 그거 있죠. 앞에 밀림 원주민들이 큰 이 칼을 들고 이 정글을 막 헤치면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 그 비전을 받은 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막 밀림을 쳐내면서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막 쳐나가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부어져요. 비전이 부어지면 패션, 열정이 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산을 만나면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열정,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그 자리에서 어노인팅이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골방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은 사역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중보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중보자래. 아, 그러세요? 그 어떤 중보자입니까? 물어보니까 국가적인 중보자래. 아, 대단하십니다. 교회를 어디 다니십니까? 아, 자기를 교회를 안 다닌대. 국가를 위해서 국가적인 중보기도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교회 한 교회를 안 다닌대. 여기저기 다닌대.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죠. 그게 뭐야, 그게 고아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응? 권사님을 멘토링 해주고 권사님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권사님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목사님 밑에서 반드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 이런저런 중보자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역의 기름 부으심은요, 열정의 끝자리, 이 모든 상황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사역의 현장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한 것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얽히게 되었고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한 말의 결과라는 거예요.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요, 지난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의 결과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나의 말은 내일 나의 인생을 결정해요. 이게 성경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저희 오메가 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겠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9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캠퍼스 앞에 지금 10번째 교회가 크게 건축되어졌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이거 야, 이거 말고 이거. 근데 이 현실은 이거보다 더 예쁘게 나왔어요. 1400석 1460평의 대지 위에 1400석.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못한다는 말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한국교회 새로운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 저 스스로도 저를 별로 인정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도 못해, 집안에 뭐 돈도 없어, 가족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어. 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무기력해. 나도 나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믿음이 막 이렇게 확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카운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비전이 막 부어지니까 이 비전은 황성은이라는 인간의 사이즈의 비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비전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대학 옆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이 저한테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꾸고 선포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참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말씀을 보는데 성전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11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통합측 목사고 한 40-50명 모이는 작은 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다고 했잖아요. 교회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는 사모님, 당연하죠. 아버지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이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 힘들었는지 몰라. 또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 대금을 못 갚아가지고 전화로 빚쟁이들이 맨날 전화 오고, 그러니까 노이로제 걸려서 전화 벨소리만 오면 우리 어머니는 막 힘들어하고 우울증 걸려서 목회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또 성전 건축은 나한테는 정말 생각이 없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향목 왕궁, 감사합니다. 이거 저 마시라고 주시는 거죠? 제가 계속 집회가 계속 있으니까 목이 좀 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왕궁으로 자기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데,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좋은 게 백향목이고, 이 나무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놨으니 얼마나 그냥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한낱 목동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멋진 집에서 내가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 그런데 보통 같으면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없네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아직도 다윗의 임시 텐트에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편히 쉴 수 있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남들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임시 텐트에 있네요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군인이다.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전수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 아직 솔로몬이 어리니까 솔로몬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성전 건축의 비전을 전수해버려요. 그리고 설계팀을 준비하고 시공사를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해요. 모든 재원과 설계와 시공을 다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그동안 큰 교회는 좀 안 좋은 교회, 왠지 모르게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어릴 때 상처가 좀 있었나 봐요. 큰 교회는 왠지 바리새인 교회 같고 왠지 큰 교회는 좀 그렇고 작은 교회가 진짜 교회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혼의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건 혼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상처로부터 온 인간적인 생각이 꽉 나를 지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 모습 보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는 성전 건축 난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해버렸어. 이러해서 말씀을 보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받고 성전을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생각들이 너무 혼적이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간은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영혼 육. 이 영혼 육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욕의 삶. 제가 청년의 때에 방황했던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던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은 평생을 육체의 정욕을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 쫓아가고 여자 쫓아가고 도박하다가 아니면 돈 버는 것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다가 돈 거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육의 삶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달려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영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혼이에요. 혼.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의 세계에서 내 생각과 내 지정의,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결정이 내가 육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나는 영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느냐, 이 혼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영의 삶을 살기도 하고 육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방황을 할 때에는 나는 어차피 청년의 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냥 내가 내 정욕대로 살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육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불 받고 회개한 다음에, 그래, 나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래, 나 다시는 마귀의 정욕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을래 라고 결정을 하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혼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과 영을 결정하는 것은 혼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내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아저씨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혼의 반발이 있어요. 혼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야. 오늘 은혜 받고 내려갔는데, 나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나 기도하며 살리라, 나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결정을 하지만, 또 누가 바가지 긁고 또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갑자기 왁 할 때가 있잖아요. 막 쏟아 부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 불 받은 다음에 나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막 다짐해요. 그리고 나 다시는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옛날 친구들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그 만나자고 하는 그 자리가 술판이잖아요. 그러면 또 흔들리기도 하고, 한 잔 두 잔 먹기도 하고, 담배도 피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달려가고 내가 쓰임 받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 결정들이 무색할 정도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혼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혼의 반발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힘은요, 말씀과 기도로 길러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은혜 받고 불 받고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 불 받았다고 해서요 한꺼번에 완전히 호랭이가 뭐 고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불 받았으면 그냥 호랑이, 불 받은 상태에서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뒤집히는 게 아니라고요. 뒤집히긴 뒤집히지만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혼의 반발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서신서일수록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갈수록 긍휼을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해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툭 터졌는데,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일이 터졌는데, 인생은 해석하기거든요.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일이 훅 터진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왜 내가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어쩌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평정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평정심. 따라해보세요. 평정심. 평정심.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정심은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불이 임하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능력이 오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있어요. 청년들 일어나봐. 청년들 얼른 일어나봐. 청년들 귀해요. 청년들 일어나봐. 아주머니 청년이 아니시잖아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가 일어나 보세요. 몇 살이야? 26. 여기 왜 왔어? 기도하러 왔어? 너 일로 와.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에 싸가지고 와. 내가 이따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해줄게. 네. 참 귀하다. 26살? 생긴 건 30살일 같이 생겼지만 너 참 귀하다. 너는 몇 살이야? 29. 여기 왜 왔어? 기도하러 왔어. 너도 여기 앉아. 끝나고 기도해줄게. 앞자리에. 여러분, 이 젊은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청년들만 보면 가슴이 뛰어서 그래요. 청년들 보세요. 네 이름 뭐야? 혜영이? 혜연아. 네 인생에 은혜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이 네 마음에 있다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겠지. 어디를 가든지 기쁨과 평안 가운데 네 인생이 펼쳐진다면 너의 인생은 새로워지겠지. 근데 그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 지는 거 너무 싫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화를 안 내. 믿으세요? 네, 화를 안 내더라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래.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 본 걸로 설교해. 나는 혜연이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신본주의자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알고 있지만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으로 골리앗 전쟁에 나갔잖아. 자기가 골리앗 깨서 내가 왕이 돼야지, 사울 라인에 타가지고 내가 정치에 입문해서 사울 왕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계산으로 갔을까? 아니요. 그냥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을 했을 뿐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 하는 장군들이 있었고요, 사울 왕도 있었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 왜 그래요? 골리앗이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19살쯤 된 골리앗이 도시락 심부름 가서 딱 보니까 와, 40일 주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고3쯤 되는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받을 때에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 다윗이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가서 내가 가겠다고 해요. 사울이 겉옷을 벗어주고 창과 방패를 주니까 입으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고 약 시속 120m 정도의 물맷돌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계란 크기만한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히 맞잖아요. 그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썰어요. 19살짜리가.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드는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두는 순간 블레셋 군사들이 앞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전이, 그 전쟁이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전멸시킵니다.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담임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런데 부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요. 이런 얘기를 3번 들어요. 참 푼수.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시켰는데 그래도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피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 나이 20살이었고요 다윗의 꽃다운 청춘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죠? 저희는 코로나 전에 한 4, 5년 동안 매년 갔었는데 광야에 가서 1시간만 딱 서 있어 보세요. 그냥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 그것도 아둘람 굴에서 원통 환자, 한 맺힌 자, 비류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400명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고 다윗의 가장 꽃다운 나이 20대가 완전히 도망자가 돼요. 20대의 나이가 완전히 썩어져. 그때 다윗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다윗은 뭡니까?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했고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어서 꽃다운 청춘의 가장 핵심적인 20대를 버려버리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해석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유 없는 고난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더 강하게 하시고 당신을 더 큰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흔들고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연단을 사용하시는데요, 크게 3가지의 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연단이 있어요. 여기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돈 때문에 힘들어. 어떤 분은 관계의 연단, 두 번째는 관계의 연단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신혼 초에 그렇게 아내가 밉더라고.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이야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왠지 나는 막 주님께 사역을 막 달려가고 막 하는데 아이와 아내가 내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한 번도 내 사역에 대해서 여보 왜 사역하다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냥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렇게 관계가 힘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내가 불 받아서 주님 나라 위에 쓰임 받겠다고 주님 나 한번 사용해 주시면 내가 생명 바쳐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막 그냥 생명 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달려가고 막 그렇게 쓰임 받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아세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한편에는 내 아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수의 속임수였어요.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만약에 관계가 깨어졌으면 저는 이런 사용 못했어요. 가장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고 내 중보자고 나를 보호해주는 친구이고 사랑하는 아내예요. 근데 원수들이 가끔가다 생각을 바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재정의 연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관계의 연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비전의 연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불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막 부어주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 같은 말이 부어지고,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막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붙잡고 나가는데 내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야. 내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의 이 괴리감, 이게 또 연단이 돼요. 여러분,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뒤져보십시오. 연단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 받으실 때, 연단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파이어 하면서 불을 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하다가 시험 당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다가 무엇 하시기 위해서? 공생에 사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는데,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마귀야. 이 마귀들의 이 정체성은 시험을 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에게도 시험 들게 하는데, 야,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너 시험 안 하겠냐? 너 시험한다, 그지?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는 말씀으로 싸워야 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무슨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공생애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시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마귀가 시험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쳐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파이어하고 불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왔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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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을 통과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너의 은혜의 해를 비추게 하심이라. 예수님도 성령 받고 사역하시고 시험할 때, 왔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골리앗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이고, 다윗의 인생에 아둘람굴에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요. 사울이 왔다고, 지금 죽이자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부하들을 엄히 꾸짖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요?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가만히 가서 벗어놓은 겉옷을 칼로 베요. 그래서 사울이 저기 갔을 때 이 겉옷을 흔들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합니까?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찔려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회개해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수예요. 내 20대 청춘의 때를 완전히 구겨버리게 했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해석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본주의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또 뭐 합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주여,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다윗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뭐 했는 줄 아세요? 지금 보니까 중국이랑 같이 뭐 한다 말이 많잖아요. 다윗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주변 국가와 정책을 논의하고, 또 어떤 이 강요들 소집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뭐 한 줄 아세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요. 사울 초대왕 때 한 번도 법궤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정책을 논의하고, 또 어떤 강요들과 어떤 유력한 자들과 네트워킹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뛰면서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인데. 다윗 생각에는 법궤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니라 나는 통치 대리자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찾아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뛰면서 법궤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바지가 벗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2층에서 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심중에 비웃습니다. 마음에 비웃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다윗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마음 중에 심중에 그를 업신여겨요. 아유, 저 사람이 왕이라고 채통머리 없이 경박하게 그렇게 신하들 앞에서 뛰고 이게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미갈이, 말씀을 보면 그 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목사의 타이틀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막 이렇게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집회 있고, 수요일 날 와서 또 목요일 날 집회했고,
또 토요일 날 집회하고 주일 날 설교하고 또 지금 계속 성전 입당 감사 예배하고 막 집도 이사하고 사무실도 이사하고 굉장히 바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집회하는데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아들아, 성전 건축 좋지. 예, 주님 좋아요. 주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 바쁘지? 네, 목사. 네, 주님 바빠요. 집회도 너무 많고요. 가야 될 곳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또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요. 제자들도 돌봐야 되고요. 여러분 사역도 준비해야 되고요. 새로운 센터 처치에서의 사역도 또 준비해야 되고요. 주님이 저에게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센터 처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제가 툭 나왔어요. 답이 심령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부터 3주 동안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예배해요. 임직자들 순서 다 넣고 안내들 다 세팅했다가 또 첫날 하기 바로 전날 주일에 이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형식적인 거 다 거품 빼고 저희 예배팀 참 잘해요. 예배팀 일렉 드럼 새벽 예배까지 드럼 다 치거든요. 근데 3주 동안 예배할 때는 다 빼고 기타 인도하는 사람과 건반 치는 사람만 둬. 안내도 세우지 마. 중간에 기도도 세우지 마. 그냥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그냥 나를 경배하고 내 마음을 내 앞에서 전심으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내 앞에서 그냥 예배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사역자 방에 이렇게 지시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 마치고 첫 3주간 기도회 가운데 첫날이었어요. 예배 인도하는 한 형제, 청년 형제가 있었고 건반 치는 자매가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회중석을 바라보지 않고 둘이 이렇게 보면서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눈에 눈물이 팍 흐르더라고요. 주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죄인 주님 만나주셨고 제게 부르주셨는데 제가 첫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바빠지고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향한 주의 마음, 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의 종이 될 거예요. 주님,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하다가 울고 예배하다가 울고 예배하다가 울고 또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궁을 지었잖아요. 성전도 지었잖아요. 근데 또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잘 나가던 다윗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어요. 자기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우리아, 남들 다 전쟁하고 있는데 옥상에 거니다 보니까 한 여인이 벗은 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하잖아요. 근데 덜컥 임신을 해요.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그 우리아 남편을 불러들여서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방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갑니까?
안 가죠. 내 동료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에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안으면서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잖아요. 또 한 번 불러서 술을 먹여서 또 보내요.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에게 편지 써서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다 철수해라. 그래서 그 한복판에서 비참하게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죠. 그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뻔뻔스러운 믿음을 가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최고의 믿음이 뭐냐면 추추바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추추바,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믿음이라는 믿음의 아주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는데,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만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지울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추추바의 믿음이라고 해요.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추추바의 믿음을 발동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손을 들면 군대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는 요 다윗의 장면에만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하들이 잠자리에서 혼자 누울 때 춥지 않으라고 아름다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밧세바를 범한 치욕적인 과거,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다시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다윗,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합한 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어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했어. 인생의 광야길이 열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뻤을 때 먼저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 뛰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했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방황하다가 몇 가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 실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저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근데 주님, 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한남대학교라는 대전에 쭉 다니는데 개척할 공간을 보는데 주님이 툭 마음을 주시는 게, 야, 너는 어떻게 개척하면서 금식도 하지 않냐, 이런 마음을 툭 주시는 거예요. 아, 개척할 때 금식해야 되는 거구나. 23일을 건물 계약할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하고 금식했어요. 23일 동안인가 금식했나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 주일 때 21일 금식했어요. 한 2번 정도는 빼먹고 21일 금식하면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비전들, 교회 목회 방향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주님이 40일 금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은 식물인간 되기도 하고 소경이 되기도 하고 하반신 불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께서 40일 금식하시다가 10며칠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 금식은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건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툭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40일 금식해. 그때 저희 교회는 더 부흥되고 있었고,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했고, 내 외부 사역은 더 늘어나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었고, 너무 해피했거든요.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툭 주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해. 여기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날은 여기로 안 왔어. 일로 가서 예배했어요. 또 툭 주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해.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하다가 내 건강이 이상이 생기고 내 사역이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한 것만으로 끝. 나는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제 또 목회 철학이 뭐냐면 절대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목사님들 20일 금식하시고 앞에 20일, 뒤에 20일, 전사님들 2주씩 15일씩,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다 젖먹이 아이도 한 끼라도 굶겨라.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 40일 물만 먹고 금식하는데 전체가 다 금식하자,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비전으로 그냥 뭐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 척척척척 교회가 움직여요. 청년 10명에서 시작됐던 교회거든요. 처음에 청년 대학생들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편의점 사장하는 사람이 딱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CEO 있다고, 우리 교회도 CEO 생겼다고 막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230억 40억 땅을 사고 1400석 건축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개척하고 3월 달에 10명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쯤 되니까 30명쯤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였죠. 30명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해야 되잖아. 여름 수련회 할 때 새벽에 주님, 이 청년들 이렇게 뜨겁게 막 은혜 받고 있는 청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름 수련회 주제를 뭐라고 할까요? 또 어디로 가서 수련회 할까요? 이 30명 이 여름에 불 밖에서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벽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니네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 교회 생각하라, 이런 마음을 톡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이제 교회 개척해서 39살 된 목사가, 딸 둘 있는 목사가 사례비도 빵원 받고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 끊긴 상태에서 학자금 대출 갚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 가서 후원금 달라고 막 요구하지 않고 그냥 3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데, 주님 그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섬깁니까? 또 주님이 툭 주시는 말씀이, 제가 소년원 사역을 했거든요. 소년원 사역, 소년원 아이들을 섬겼던 것처럼 한국교회 청년과 다합세를 불러 모아서 집회를 해. 니네 교회 생각하지 말고 한국교회 불을 붙이는 운동을 해. 제가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예 주님. 그래서 30명 데리고 이 30명을 스텝이 되게 하기 위해 스텝으로 만들고 전국 청년들 중고등부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 오샬리 기도원에서 이 전단지를 보고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회를 준비하면 그냥 옵니까? 전단지를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국민일보 신문도 못 내. 왜?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단지를 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오샬리 기도원에서 제가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관리 장로님이 어이 거기 뭐야? 왜 남의 기도원에서 이런 걸 뿌려? 당장 나가.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쳤거든요.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오샬리 기도원에서 3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쫙 입고 있다가 저희 예배팀이 예배인도 하고 제가 여기서 뒤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7, 8년 전에 이 기도원에 와서 전단지를 뿌리다가 장로님께 혼나가지고 도망치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나를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이 기도원에서 나를 초청해서 강사가 돼서 한 해에 3번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나를 주목한 적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한 적이 없는데 제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결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만 했을 뿐인데 주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돌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개척했을 때 그 청년들 집회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됐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집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작년에 전국 중고청 집회했던 영상이에요. 올해도 올 8월 달에 또 2번 1,400명씩 집회를 해요.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를 다시 이어오는 것을 믿는 세대가 아니라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계에 아기 가운데 용이란 주제로 어떤 영향력이 없나 They know they can run to and expound in Jesus' name. It's a mighty strong town. Open every eye. You can call any time of day. Don't say it's too late. Say it's too late. Just you can't get it there. There's power in the name. You speak the demons shame. All authority is given unto me. Whatever's in your way, it bows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상식 그대로 성경 그대로 진짜로 한번 올해 믿어 보시자고요. And the flowers will fade away, but his name is eternal, his fame's forever. Let all the earth proclaim.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아합의 정찰을 앞지르는 다른 법칙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붙드세요.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결되는 생각을 일어날지어다. 그 세대가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Just the whisper of Jesus, Jesus, Jesus. Just the mention of Jesus, Jesus, Jesus. Just a shout of Jesus. Jesus. He's our king. He's our generation. 우리 부흥을 진행시키지 마십시다. 우리의 세대에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근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을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작년들은 이런 유리 그릇으로 이렇게 물을 뜨지만 젊은이들 사역할 때는 텀블러에 물을 담아서 가요. 그러나 이 그릇 안에 있는 물은 깨끗하고 정결한 물이죠. 복음이 전수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일깨웠던 기도운동, 이런 기도원 운동들이 참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준비하고 거기서 경배와 메시지를 집어넣고 청년들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기도의 불도 받고 과거에 응답 한두 번씩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 그것이 다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의 삶의 간증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의 인생,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더라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참 재밌죠.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제가 잘 따르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장자권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선포를 하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셔서 그 큰 한 1500석이 넘는 본당을 미리 다 거니면서 안수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영국에 한번 같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서 목사님이 저한테 5만 원짜리 다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저한테 주십니까? 하니까 영국에 가면 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금식 기도하신 분들에게 50만 원씩 현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또 국내에 계신 목사님들께는 100만 원씩 드린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한 주에 3일씩 12주간을 금식하는 금식을 완료하신 목사님들에게 100만 원씩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회자들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돈들을 막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3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1년에.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3억 가운데 10의 1조를 우리가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국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2, 3주 뒤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3일 밤 부흥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밤 이렇게 3일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11조를 하고 싶다는, 3억에 11조 3천만 원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말씀 시간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10의 1조를 좀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감동 오시는 분들 헌금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교회 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감동 오시는 분들 헌금하십시오.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 한 200명 정도, 250명 정도 있었나? 그리고 장년들은 한 3, 40명 있었나 그래요. 그 정도 되는 작은, 그냥 뭐 지금 한 5년쯤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5년, 6년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청년들,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는데 새벽 예배 때 그 설교 한 번 했는데 30분 내에 3천만 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작은 거예요? 30분, 1시간 안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에 갔다 오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봉투를 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거 보너스 탄 게 있는데, 보너스 탄데 오늘 지난번에 목사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거 거기에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얼마냐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래. 청년이에요, 청년. 주일 밤 예배 끝나고 또 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봉투를 들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 새벽 예배 때 설교하셨는데 이거 제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받아주세요. 얼마냐? 6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여진 돈이 5,500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금요일 집회하고 토요일 집회하고 주일 밤 집회할 때 5천, 그 헌금이 계속 들어오는, 그래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막은 다음에 5,500만 원을 넣어서 그 목사님께,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해서 5,5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3일 부흥의 사례비입니다. 목사님, 저와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5,5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옆에서 계속 울고 계셔. 한 3, 4천 명 모이는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섬기는 게 참 섬김에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받아보신 적이 없는, 특별히 청년 교회잖아요. 청년들 250명 정도 모이는, 장년들 3, 4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5,500만 원이라고 해서 사례비를 3일 선교에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교인들이 알고 있어? 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분들이 헌금한 금액을 모은 거예요.
제가 뜨겁게 눈물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저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250명 정도면 교회에 무슨 재정이 있겠어요? 저희 건물도 없고 그냥 상가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계속 교회는 개척하고 있지만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 개척시켜주고 선교지에 또 교회 개척시켜주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큰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큰 집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저희도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걱정하지 마, 황 목사님. 때가 되면 주셔. 하나님이 황 목사님 안 주시고 누구 주실 것 같아? 때가 되면 주셔. 따라해 보세요. 때가 되면 주셔. 저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예요? 그때가 건축위원들 뽑아놓고 이제 땅을 알아보십시오. 웨딩홀 경매 나온 거 알아보십시오. 땅 500평에 100억이래요. 땅이 500평에 100억. 또 웨딩홀 나온 거 한 400석밖에 안 되는데 80억, 90억에 나왔어요. 그 리모델링 하면 또 한 150억 다 들어가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회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보십시오. 여기 지금 좋은 땅이 나왔는데 여기 참 주님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성전을 건축한 부지인데요, 1460평에 66억에 나온 거예요. 66억 5,900. 아까는 500평의 땅이 100억이었는데 지금은 1460평에 66억 5,900의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전에 나온 땅값 그대로 1원도 오르지 않고 그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신도시로 완전히 개발되어졌는데 여기는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이 나올 때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된 때에 나온 거예요. LH 땅이고 안전하고 그래서 이 제재키를 소집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땅을 사기로 하고 이제 LH에 가서 사인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잘 들으세요. 그 지금 땅값만 150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냥 앉아서 한 100억 정도를 이익을 본 거죠. 사인을 하는데 우리가 청년 250명, 작년에 30명 정도 있을 때 그 목사님께 5,500만 원을 헌금을 드린 것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세탁기에 돌리면 순종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데요. 예수님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셔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 소멸시키지 마시고 달려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까 보신 영상, 그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30명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돈도 없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젊은이 청년들을 일으키는 집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올 여름에 수많은 캠프와 여름 수련회 또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 때 불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청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성이 우리 젊은이와 청년들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본주의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세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딸이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정결한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